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2장의 본문과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이 출애굽기 17장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묵묵한 동행 그리고 희생의 동역, 묵묵한 동행과 또 희생의 동역을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2월 또 셋째 주일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가라지 창고예요. 서로 이렇게 놓여 있었던 연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장들이요, 서로 이제 다투면서 서로의 불만을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망치, 너는 너무나 시끄럽다. 어떻게 맨날 부수기만 하냐. 그러자 이제 망치가 이제 말합니다. 아니 대패, 너는 늘 남을 베껴먹기만 하고 깊이가 없지 않느냐.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톱이 더 문제다. 톱은 늘 잘라서 갈라놓기만 하고 톱밥을 만들어서 항상 어지럽히지 않느냐. 그러자 이제 톱이 또 말합니다. 아니 줄자, 너는 남을 맨날 판단하고 재기만 하고 재단만 하고 계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너무 피곤하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못이 말합니다. 그래도 쟤는 거칠고 까칠한 사포보다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에 이제 목수가 들어와서요, 그 연장을 다 모아다가 사용해서 아름다운 가구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싱겁지요. 여러분, 뻔한 예화입니다. 사실은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여러분께서 예화를 들으시면서 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의인화된 예화 안에 첫 번째 교훈은요, 무엇이죠? 혼자 있을 때는 문제투성이고 또 다 모났지만 같이 사용될 때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각자의 연장들이요, 툴에게는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실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교훈이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연장들을 그러면 누가 그것을 사용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수의 역할이겠지요. 근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교회로 치면 그 목수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뻔한 이 예화를 드리면서 또 뻔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야기, 바로 오늘 이 믿음의 동역, 함께하는 이 동역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동역은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지요. 동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동역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확장되는 방법이 바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역이라는 한자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같을 동자에 힘쓸 역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죠? 함께, 동시에, 같이, 함께 힘쓰다 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동역이라는 말이요, 자주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보통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시네르고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바로 시네르고스, 동역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 3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동역이라는 말이 사실 꼭 교회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이 동역과 협력은 항상 필수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일도요, 이 아빠와 엄마의 동역, 이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일터에서도 반드시 동역이 있고 또 협력이 있어야만이 일이 진행되고 또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타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돕는 이 협력, 동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동역은요, 어떤 사회적인 가치, 또 도덕적인 가치를 제가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아주 큰 틀도요, 큰 부분도 하나님의 뜻도 바로 이 동역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역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동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동역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합력하여라고 되어 있죠. 합력하다라는 단어는 아까 저희가 살펴본 동역하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구도 혼자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저희 짧은 인생만 이렇게 돌아봐도요, 항상 협력해주는 동역자가 있었고, 또 함께 합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주일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나오셔서 동역해주고 각자의 역할을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좀 특별하게 두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지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이 사레, 그리고 조카 이 롯의 모습,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동역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은요, 출애굽기 17장인데요,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이 모세를 도왔던 이 아론과 이 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협력과 동역이 무엇인가, 그 자세가 무엇이고 그 태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창세기 12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보여주실 땅으로 이제 떠났지요. 그 땅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두 명의 인물을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누구였죠? 바로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정말로 익숙하고 편안했던 본토 친척 아비의 그 고향 땅을 이제 떠난 거예요. 이것은 아내 사레와 또 함께 있던 조카 롯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쩌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은요, 자신들의 의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가기 때문에 따라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 있지, 떠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물론 아내 사레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롯의 입장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물론 자세히 롯의 마음이나 상태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앞뒤의 사정을 보면서 이 롯의 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삼촌이었지요.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다, 큰 아버지다 이견이 있지만, 롯은 아버지 하란을 일찍 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거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르에서부터 이제 하란까지 함께 하면서 특별한 관계 안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롯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롯이 우르 땅에서는 좀 어렸을지는 몰라도 이제 하란에서 오늘 말씀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는요, 성인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 75세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롯의 나이를 우리가 보기에는 적게는 30세, 또 많게는 40세까지도 학자들만 봅니다. 그러면 성인이었죠. 그럼 이 롯이 사실은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갈지 안 갈지는 롯이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 하란 땅에서도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롯의 입장에서는 삼촌, 저는 재산을 좀 떼어주십시오. 저는 그냥 이 하란 땅에 있겠습니다. 남겠습니다. 이제 그냥 삼촌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다시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그 마음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믿음 때문에 혹은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13장,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 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롯이 가나안까지 왜 따라왔는지 나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떻지요? 남편을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또 가나안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게 뭐 무슨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혼 관계 자체가 동역이고 또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7년 전에 이제 본토에서 살면서 이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모, 우리가 이제 이 본토 친척이 있는 이 9년 된 이 볼티모어를 떠나서 저 하와이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하와이 하자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짐을 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거기 가려 하느냐? 난 여기가 좋다. 뭘 많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동행해준 아내 고마운 줄 모르고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자기 목숨 살자고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배신하는 건 사실 남편들이죠. 어쨌든 이 사레와 롯이요, 이 아브라함을 따르고 동행처럼 나름의 이익과 목적이 있고, 사실 내가 그닥 원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둘 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그 동역에 대한 부르심,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동역에 대한 부르심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동역함, 함께함, 이 동역함이요,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면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분의 구원과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도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항상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늘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동역자가 되게끔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아내 사레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롯도 필요했을 수도 있죠. 또 롯의 입장에서도 뭐 이유야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가족 안에 속해 있어야, 그래야 동역하고 동행이 그에게도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일상에서 이 동역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거나 또 거부하거나 꺼려하거나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한다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 동역한다는 것, 그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을 통하여 뜻을 이루십니다. 동역자를 구하고 동역자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동역과 협력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동역자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그들의 소유가 이제 넉넉해져요.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5절 또 아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던 이 협력의 결과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이제 넉넉한 자산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롯은 이제 그 풍요의 복을 더 넓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서로 싸울 때 이제 롯은 눈앞에 이익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롯과의 그 관계를 깨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9절에 13장 9절 보시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뜻은 함께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개인의 이익보다 무엇을 중시한 거예요? 관계를 중시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떠난 롯이요, 미울만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롯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정예 군사를 뽑아서 그를 구출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말 가나안을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동역자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와의 관계를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동역하기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처럼 자신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향한 동역이 아니라 이 사례처럼 묵묵히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생 안에 항상 동역자를 통해서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또 동역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처음 이제 미국에 유학 나올 때에 사모에게, 아내에게 이제 결혼하자고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 나오면 식당에서 일해야 될 수도 있다. 아마 세탁소에서 일할 수도 있어. 고생 많이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잘 꼬셔도 사실 올까 말까인데 제가 사탕발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기는 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기 많이 먹을 수 있다. 고기 많이 먹여주겠다. 근데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유학생과 결혼해서 미국 가는 것이요, 여러분, 계산이 먼저였다면 따라오기 선뜻 어려웠겠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후에 물어보니까 그 계산보다는 본인이 목회자로서, 이 사모로서의 부르심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 고깃값이 좀 요즘에 비싸졌다고 밤마다 많이 후회는 하지만은, 그래서 묵묵히 동행해주고 함께해줘서 고마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 가족에 대한 동일한 마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역은요, 미리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동역은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의 여유가 생기고 재산이 늘고 사정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하면 손해인가 이익인가. 그래서 계산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계산이 안 맞으면 함께할 이유가 없죠. 왜 동역합니까? 뭐하러 함께 일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다름은 나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과 부르심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람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또 동역자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귀한 동역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역에 대해서 손익보다는 항상 관계 안에 있는 성장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9절에 롯에게 말하지요. 9절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너와 반대로 그냥 결정하겠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의 생각, 너의 뜻, 너의 사정을 존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함, 그러한 존중함, 그러한 헤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동역은 내 팔로 상대방의 팔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희생의 동역을 이루라. 오늘 또 다른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의 동역자였던 아론과 훌이 나오죠.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17장 11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더니,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팔을 들고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팔을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모세가 늙었기 때문에 팔이 아팠겠지. 그러자 오늘 12절에 모세의 동역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팔을 붙잡고 들어 올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12절 후반부 보시면 잠깐 받쳐주고 들어준 게 아니지요. 언제까지 들어줬어요? 해가 지도록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아론과 훌의 팔은 어땠을까요? 아팠겠죠. 쉽지 않았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과 이 협력은요, 똑같이 내 팔이 아픈 것입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내가 편한 것이 동역이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쉬지고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있는 쉬네르고스,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동역자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역하다, 동역자라는 말은요,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 힘든 것,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동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또 공동체에서, 전도회에서, 내가 목장에서 누군가와 내가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동역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팔이 아픈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의 지친 팔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직접 가서 그 팔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동역의 뜻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마찬가지로 팔이 아파서 내려온 성도들을 찾아가고요, 그 팔을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목회자의 팔이 지쳐서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에 팔이 내려온 성도들 우리가 발견했을 때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과 낭망에 있는 지체를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멍에를 같이 지는 동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그 어떤 사람 중에 동역자 없이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지요. 또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지요. 또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지요. 바울에게는 그 일생 가운데 동역자 바나바,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더 나열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복음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 희생의 동역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로 자녀의 성공 다 좋고 돈 많이 버는 것 다 좋지만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좋은 사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동역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실 때 사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12제자 부르신 건 아니죠.
사실 12제자는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사역 중에 도움보다는 방해에 가까웠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정말로 눈앞에서 메시아를 경험했으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걸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12명이나 부르셨을까? 자, 여러분, 그것은 이 십자가의 길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은 동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2제자가 다 제각기 망치 같고 톱과 같고 목과 같고 사포같이 다 거칠고 다루기 힘들었지만 이 목수이신 주님 손에 쥐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루셨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누구를 향해 힘써 일하고 동역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또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또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누구의 팔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 팔이 아파가면서 여러분 힘쓰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맷돌에 곡식을 넣지 않고 돌리면 그 맷돌은 마모가 된다라고 말해요. 이 뜻은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료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께서 그 맷돌을 돌리려면 누군가가 콩을 넣어주거나 그 콩이 반드시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갈아줘야 되겠다라고 또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그 희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의 길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1825년과 30년에요. 미국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차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을 이끄셨던 이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또 미국 전 지역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는 다니엘 내쉬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다니엘 내쉬라는 이 동역자는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다니엘 내쉬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니엘 내쉬는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찰스 피니가 복음을 전하는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이 다니엘 내쉬 목사님은요, 미리 가서 방을 잡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집회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가 만약에 3일 집회면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찰스 피니의 부흥과 이 미국의 이 놀라운 사역 뒤에는 이 다니엘 내쉬의 기도의 동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내쉬는 묘비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묘비에 쓴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다니엘 내쉬, 기도의 용사, 그리고 피니의 동역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 한 사람의 기도의 동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 어머니도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새벽마다 시골교회 예배당 한 구석에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동역, 또 묵묵하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동역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들어줘야 할 성도님들의 그 아픈 팔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이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향한 기도와 기다림으로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판과 계산과 재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니엘 내시,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묵묵히 동행할 수 있는 누군가의 사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목수되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남편 따라 묵묵히 동행했던 사례처럼 동역자가 되고, 또 해가 지도록 팔이 아프지만 팔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내가 오늘 다시 그 사람의 팔을 들어주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치이든 톱이든 그 어떤 역할이든 내가 기도로 동참하면서 올 한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비하신 그 통역이 일어남으로 간절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